기존 교회에 부임한 것, 목사가 기존 있는 교회에 부임한 것하고 개척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가 이루어진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기존 교회에 부임해 갔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제가 교회가 창립이 돼서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교회는 글자 그대로 기존의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런데 개척교회는 목회자가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하나 둘 잡고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기존 교회 가면은 목사가 이 눈치 저 눈치,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돼요. 시어머니가 많아. 기존 교회 가면 목회자가 목회 철학대로 목회를 못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의욕만 있다가 푸르르 꺼져버려. 개척교회는 내가 마음에 기도하고 결정하면 잘 따라주니까 그런 게 좋아. 예,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개척이라는 것을 하고서 기존 교회에 쭉 오래 있다가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이 성도가 있는데 내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온다, 이런 느낌이, 어차피 다 한 영혼 양 오는 거지만 내가 가서 적응해야 되지만, 여기는 개척은 와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을까? 에? 이게 그냥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는 거지.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냥 그 오래된 교회에 오래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예. 교회를 갔는데 왠지 적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서 교회 안 다니다가 여기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와서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오시는 분이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귀중함이 더 어떻게 느낄까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똑같은 영혼인데 개척을 해서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붙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낸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붙이셨다, 이러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고 더 책임이 많아져요. 예, 더 크면서 책임감이 커져요. 이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맹숭맹숭 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이번 설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생명 얻으려고 오고 하나님 만나려고 오고 은혜 받으려고 오는데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 물론 저는 뭐 설교자로서 늘 그런 기도를 해왔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고 책임이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귀중하다,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요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요 전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영혼에 집중하셨어요. 요 다음 장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셨어요. 배를 타고 일부러 건너가셔가지고는 저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한 영혼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 몰려오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리라. 한 영혼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 많이도 아니야, 12명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신 것을 보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하고 여러분들이 다 천사 같다니까. 내가 아까도 우리 사모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천사가 너무 많어. 그래서 날개만 없지 천사가 너무 많어. 뭘 갖다 주고 뭘 봉사하고 뭘 그냥 청소한다고 다니고 그냥 다 보면 천사 같다니까. 예? 옆에 분 보십시오. 천사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거기에 한 여자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 때문에, 한 여자 때문에 가세요. 그렇죠? 예. 원래 이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같은 유대인인데도 여기는 잡종이다는 거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그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세계로 막 흩어보내고, 그리고 자기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혈될 때 뭐까지 들어왔냐면 그 아수르의 우상들,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왔어. 그래서 사마리아는 원치 않지만 짬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잡종이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빠른데 이렇게 요단강을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아시는 분인데 사마리아로 직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런 그 역사 속에서 혼합되고 혈통적으로 혼합되고 이런 땅이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한 여자, 한 영혼 때문에 오늘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그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이 여자가 하고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서론이자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한 영혼에 우리도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내가 누구한테 집중할까? 이 한 영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한 영혼 집중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또 이렇게 다양하게 할 거 없어요.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는 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주님은 그
그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 여인의 관심사에 당신의 관심을 보이시면서 대화를 끌어가세요. 자, 6절 7절 가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줬다고 해서 야곱의 우물이에요. 마침 우물에 도착해서 제자들은 먹을 거 있나 동네 가운데를 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좀 쉬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거기 오는 거예요. 6시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몇 시를 말하면 낮 12시, 정오란 말이 정오. 정오에 물 길러 오는 여자가 흔치 않은 일이에요. 뜨거운 대낮에 물 길러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물 길러 다녀볼 때 뜨거운 낮에보다는 선선한 때 가서 물 길러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뜨거워서 괜찮나? 그 땅은 아주 대낮에 뜨겁기 때문에 그 정오 시간에 물 길러 가는 건 흔치 않는 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정과 상황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일부러 주님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이렇게 도착하신 것도 여인을 아시기 때문에 도착을 하셔서 오늘 그 관심을 이 여인에게 보이고 계세요.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대화거리를 만드세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내가 포커스를 같이 맞춰주는 거야. 저 여자가 우물에 물 길러 왔는데 물 얘기를 해야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기를 임신할 때 남자와 여자가 딱 맞아야 착상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물 길러 온 여자에게 물 얘기를 해야 전도 착상이 딱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의 관심이 뭔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게 뭔지에 우리 관심을 같이 가져줘야 대화거리가 되고 전도거리가 되고, 목사 같은 경우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착상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내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 누구를 만났던 일, 누구에게 들었던 일, 이 착상이 돼야 돼. 설교가 착상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착상된 거 가지고 말씀을 자꾸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을 받거나 책을 받거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경험한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게 설교 착상으로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해. 그래서 착상이 중요한 거야. 그게 안 되면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착상이 돼야 돼. 아기를 낳으려면 착상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생기려면 착상이 돼야 돼. 전도를 하려면 전도 착상이 돼야 돼.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내가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게 그게 전도하는 데 지혜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은 물 들어온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고기 잡으러 온 어부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에게 하리라. 삭개오가 외로워가지고 늘 쓸쓸해. 돈은 많은 부자인데 늘 외로우니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리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보고 싶었고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니까.
이게 바로 전도가 시작되는 연결고리라고 그러고, 전도 용어로는 접촉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을 살릴 때 그냥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러면 스포츠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다, 악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그거 뭐예요? 라고 악기 얘기를 물어보면 돼.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농사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지. 예? 뭐든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얘기거리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요거는 그냥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사람을 관심 갖고 기도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애 교육에, 자식 교육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럼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식에 대한 얘기. 예? 돈에 대해서 이러면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얘기. 응?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한 영혼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딱 캐치해서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호의를 베푸는 방법이 있고,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나누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뭐 살 때, 아우 이거 아무개 엄마 생각이 나서 샀어,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해도 되고, 때로는 그 사람한테 아우 나 이거 어려운데 이거 좀 도와줄래? 예, 이렇게 호의를 받을 입장에서 해도 되고, 어쨌든 뭔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는 게 한 영혼 전도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9절을 보시면,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이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해.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한테, 그 당시의 법으로는요, 남자가 외간 여자하고 얘기하는 건 큰일 날 소리요. 지금은 남자하고 외간 여자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은 그냥 괜찮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분도 초월하고 혈통도 초월하고 역사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이렇게 내가 임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른이든지 애든지 상관하지 말고, 할렐루야, 관심 갖고 그 사람에게 접촉을 하려고 자꾸 다가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전도의 지혜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우물을 얘기했단 말이야. 우물을. 그렇죠? 우물을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뭐로 이 우물 얘기를 무엇으로 바꾸냐면 생수로 바꾸세요. 자, 10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10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냥 우물의 물에서 얘기를 시작하다가 주님이 생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건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지금 물 떠온 여자, 물 들어온 여자이지만 여자의 마음에 뭔가 이 영적으로 갈급한 여자구나.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나 좀
누가 나 좀 전도해 줬으면, 이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누가 좀 나 좀 교회 좀 가자고 그를 좀 불러줄 사람이 필요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 길러 왔지만 사실은 마음에 참 갈급한 게 많은 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생수에 대한 얘기로 영적인 호기심을, 생수? 이렇게 호기심을 갖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13절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까 우물하고 내가 주는 물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시죠. 이제 드디어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물 좀 달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로 그를 초청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막 복음을 막 전하려고 그러지 말고 때로는 이렇게 보통의 우리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관심거리도 얘기하고 이렇게 좀 뭔가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로 자꾸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에게 그 물 좀 달라. 그 생수를 나에게 주어서 나로 다시 한번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당장 달라붙었어요. 아까는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었습니까? 이러더니 오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막 그 물을 달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하세요. 맞다. 네가 남편이 5이었으니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자, 이 여인의 수치스러운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창피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는 소리를 그 말씀 듣고 이분이 누구시지?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잘하는 거야?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가 지금 있는 이 남편도 진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지? 신적인 통찰을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이 주는 생수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갈급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뒤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뒀어도 그의 삶이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부정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죄만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거를 예수님은 알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 한 여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부딪혀 보는 거야.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전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반응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갈급한 영혼은 끌려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배가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린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리냐고 이 장소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말씀.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예배드리냐, 이 산에서 예배드리느냐, 예루살렘의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예배가 중요한 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거듭난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럼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죄사함 받아야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에 대한 걸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지금 자꾸 느끼고 있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아야 진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거듭나야만 참 예배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자의 마음에 죄사함을 그러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 용서받는다는 걸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그로다. 26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갈망하는 여자가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가 죄 사함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었는데 바로 그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에 여러분 뭐가 터졌을까요? 아까 말한 게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 여자에게 확 부딪혀 왔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군요. 이 여자는 거기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체험적으로 확신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이 여자가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성 안으로 막 뛰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들고 동네 안으로 막 들어가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막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 한 여인이 온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가 퍼져가기를 시작해요. 읽어봅시다. 28절 30절 시작. 아멘. 꼭 뭐와 같으냐면 한 여인에게서 나온 샘물이 수가성 전체에 그 샘물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가나 영상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한 마을에 샘물이 터졌습니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25년 전 선교사님이 가나에서 첫 교회를 개척한 후 여러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그곳의 더러운 물을 마시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전통에 따라 방문하는 사람에게 그 더러운 물을 권하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부족을 무시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더러운 물을 직접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배탈이나 복통을 겪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 물로 인하여 병을 앓고 각종 부스럼이나 심한 피독병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가나의 지하수 개발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물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기에는 한 동네의 흙탕물이라도 길어오기 위해 반나절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백 년간 더러운 오물과 불순물이 가라앉은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사람들은 깨끗한 물에 대한 갈망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지하수 개발은 그 지역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자신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주님의 사랑에 의한 성도님들의 헌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이든 토속신앙인이든 무속신앙인이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며 마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한 마을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을의 수많은
금강교회에서 만든 영상이라고 그러면서 가나에서 보내줬습니다. 샘물을 그 교회에서 9개를 파면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아마 교회 자체에서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곳에 샘이 터짐으로 인해서 온 마을이 그 갈급한 것을 육신에 갈급한 것만 해결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하나에게 전도했는데 수가성 전체에 샘물이 흘러갔어요. 마치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도 살고 나무도 살고 고기도 살고 다 산 것처럼 그 에스겔의 환상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든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그것이 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황무지 같은 이 사마리아 땅, 버려졌던 수가성이 다 살아나는. 처음에는 이 여자 때문에 누구야 이렇게 찾아왔다가 예수님하고 이틀을 지나면서 이제는 네가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세주인 걸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고백을 해서 전체가 다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한 영혼이 작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가나에 가면 제가 갔을 때 봤던 자매 하나가 제네트라고 하는 자매, 영어 이름으로는 제인이라고 하는 자매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우리가 봐도 정말 똑똑한, 근데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선교사님이 수양딸로 세우고 이게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제네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 한 영혼한테 선교사님이 모든 걸 다 쏟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신학교 후임 총장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네트라고 하는 자매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장학금 타고 알바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는 다 본국으로 보내, 신학교로. 그래서 뭐 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 학교 애들 초등학교 세워서 학비 대주는 그 얘기 아시죠? 그 학교를 세우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알바해가지고 그걸 보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한 사람을 키워놨더니 너무도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 중에 낮에 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제 딸내미가 애기 가졌어요. 아이, 얘기 안 하려다가 낮에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했다고 그러시대. 왜냐면 또 기도해 주신 일들이고, 지난번에 한국에 올 때 그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한국에 들어올 때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아기 가진 거를. 참.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입덧을 하는데, 전화 영상을 하는데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막 밥도 못 먹고 그래요. 야, 한 생명 태어나는 게 이런 게 어렵구나. 그 고생해야지. 또 10달 동안 여기다 넣고서
말 조심, 입 조심, 눈 조심, 몸 조심, 그 한 영혼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고 태아 교육한다고 조심. 다 경험들 하셨잖아. 그쵸? 그래서 또 출산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 예? 우주가 깨지는 것 같다며. 그렇게 힘들게 또 아기를 낳으면 끝나나? 이거 돌봐주느라고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야,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제 딸내미 그 과정을 보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려운 거구나. 그러나 그 한 생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걸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도 한 영혼을 어디다? 여기다 잉태해가지고 입덧도 좀 하시고, 에? 그러면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지, 행동 조심해야지. 전도할 때 그게 꼭 똑같으대, 원리가.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아멘, 한 영혼에 집중해서 이렇게 한 영혼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크고 아름답게 번성하게 하시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